사사기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 삼손,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기드온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삼손과 기드온의 이야기가 각각 4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러니까 총 8장 나옵니다. 사사기 전체 장수가 21장이니까 3분의 1 이상을 기드온과 삼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기드온은 또 일반인이 잘 모르지만 삼손은 그래도 일반 사람까지 압니다. 머리가 긴 사람,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려고 힘을 잃은 사람, 뭐 이런 내용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어서 힘이 센 사람을 삼손과 같다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또한 기드온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 기드온과 삼백용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과 삼백용사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그리고 신비한 집단일 수 있는 동방의 사람들과 맞대결해서 승리를 했다는 거죠. 300명과 한 12만 명이 싸워서 이긴 겁니다. 엄청난 전투를 승리로 이끈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고 놀라운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이 기드온에 대한 이름을 따서 여러 가지 기관도 있고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국제 기드온 협회입니다.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에는 호텔에 가면 호텔 침대 옆에 있는 석탑을 딱 열면 서랍을 열면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요만한 성경책, 아니면 녹색으로 된 성경책, 신약과 시편이 있었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이 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곳곳에 막 둥그러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거죠. 그 소망을 담아서 이 협회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또한 많은 행사들, 여러 가지 기도회들은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따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으로 행사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를 얻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놀라운 사사이고 기드온은 모범이 되는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전체상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는 변곡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 혹은 사사의 영적인 문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놀라운 사람으로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오프라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신상을 기드온이 때려 부숩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바알과 싸운 사람, 바알이 싸움을 건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걸어줘요. 그 이름이 여룻바알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우상을 척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은 말년에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 아마 우상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죠. 근데 이 에봇을 어디다 두냐?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단어인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 제단에 아마도 에봇을 두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단에 에봇을 두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봇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드온의 마지막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드온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 거기서 타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드온은 우상을 척결했던 사람에서 우상을 만든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상한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사의 영적인 상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쭉 보면서 언제나 이제 사사기를 읽으면서 기드온이 변곡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생각을 하다가 특히 요새 어떤 생각이 드냐,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쩌면 기드온, 오늘날 교회 중직자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기드온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영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성공을 쫓고요. 영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추구하고요. 영적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위를 탐내합니다. 영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리가 뭔지 고민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영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원 시대가 이랬거든요. 근데 기도원 시대의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닌가? 저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나? 저는 이 상태를 영적인 문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원의 시대는 영적인 문맹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을 기브온 6장과 7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브온 6장과 7장을 사사기 6장과 7장을 쫙 보면 우선적으로 가장 큰 대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디안은 크게 사사기 이전에 두 가지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사람으로 악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혹은 발람을 설득해갖고 예언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즉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해를 끼쳤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에 반면에 미디안 사람은 또한 좋은 사람으로도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이스라엘과 같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 즉 모세의 장인의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의 후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이방인이지만 도전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의 시대에 어떻게 되냐? 완전히 적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잔인한 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압하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6장 2절에 보면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도피처를 말아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서 지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평지에 살다가 조금 살만해졌다가 미디안이 쳐들어오자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웅덩이라는 말은 이렇게 깊이 패인 웅덩이가 아니라 동굴이에요. 근데 어떤 동굴이냐? 끝이 뚫려 있는 터널과 같은 동굴이에요.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반대쪽 뚫려 있는 곳으로 도망가서 터널을 만든 거죠. 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굴이에요. 동굴, 막혀 있는 굴. 근데 은밀하게 숨어 있는 굴입니다. 그리고 산성이라고 표현된 요새라고 표현된 이거는 그냥 요새, 뭐 난공불락의 요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찾기 힘든 곳, 혹은 거기까지 도달하기 되게 어려운 곳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즉 숨기에 최적화된 곳, 혹은 방어하기에 최적화된 곳, 찾기가 어려운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숨어 있었다는 것.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 터널에, 혹은 찾기 진짜 어려운 곳에 꼭꼭 숨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왜? 누가 무서워서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입니다. 또한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6장 3,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 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여기서 보면 씨를 뿌릴 때 공격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약탈을 하거나
공격을 할 때 언제 공격하냐? 추수할 때 합니다. 근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씨를 뿌릴 때 아예 희망조차 없게 밟아버리는, 너네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너네가 농사를 지는 꼴은 우리가 봐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어디까지 했냐? 가사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가사는 지금의 가자지구, 즉 지중해 바로 옆입니다. 지중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이라는 이 말은 요단 동쪽에서 공격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단 동쪽에서 요단 서쪽 끝까지, 지중해까지 완전히 흩틀면서 공격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해에서 시작해갖고 인천까지 완전히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게 쓸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희망을 남겨놓지 않은 겁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곡식으로 추수를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양이나 소나 나귀로 유목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생존 수단을 모두 다 말살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지금까지의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냅니다. 예언자라는 단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대단히 특이하게 등장하는 겁니다. 잘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해주고 억압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너희를 살게 했다고.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왜 얘기할까요? 너희 회개해. 그러면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은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일을 합니다. 예언자의 선포에 대한 반응이 없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를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아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날개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비슷한 사람으로서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냥 선원당 나무 같은 거예요. 그냥 나무 있어서 그늘에 쉬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선원당 나무가 있잖아요. 마을에 큰 나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빌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와 같이 가나안 사람들도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나무의 대표적인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있었을 겁니다. 그 나무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 반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문맹의 상태에 있는 것이죠. 꼭 이 상황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들려서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가장 거룩한 성, 가장 종교적인 곳에 오셔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민감함으로 와 메시아가 탄생하셨으니 우리가 경배하러 가자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알기까지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박사 함께 가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는데 맞이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별로 이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자신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중요하고 율법학자로서의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타락, 영적인 문명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방과 베들레헴의 2세 이하, 2살 이하의 영아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메시아가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어떤 율법학자도 어떤 제사장도 이것을 막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율법학자의 영적인 문맹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메시아를 바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메시아를 말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신의 종교적 삶만 즐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다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어떤가? 메시아가 왔다고 우리가 다 들끓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에 우리는 바쁘지 않을까요? 이런 무시와 무관심, 자기 오만이 하나님의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 있었고 기드온 당시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의 우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무엇을 하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드온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틀에 몰래 숨어갖고 미리삭을 타작합니다. 왜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 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가보면 포도주 틀이 진짜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바위를 돌을 이렇게 우리 대중목욕탕에 욕조같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포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엄청 크게 팝니다. 아마도 거대한 욕조 같은 걸 만들었을 겁니다. 거기에 몰래 숨어갖고 미리삭을 타작합니다. 미리삭을 타작할 때는 원래 바람이 불 때 타작해야지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났는데 몰래 숨어 사는 건 미디안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부귀한 사람 혹은 영향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하고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파괴하라고 할 때 그가 10명의 하인을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집안에 최소한 10명의 하인이 있는 거예요. 엄청 큰 부자거나 재력가입니다. 아니면 그 지방의 유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무 특이하죠. 기드온아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사람아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힘센 장사야. 기드온이 권장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넘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기드온이 그 사람께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따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뭐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까? 하나님 같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죠. 분명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구원해줬어. 이집트로부터 억압자의 손에서 구해줬어. 근데 너희들 보러 아모리 땅의 사람들의 신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희가 섬겼잖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뒷말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듭니다. 왜 당신은 함께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합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자기의 잘못은 자기 집안의 어려움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자 본문은 놀랍게도 갑자기 주체를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너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 너 힘이 있잖아.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의 그 억압의 손에서 구해줘.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순간 기드온이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강도하죠.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시라고. 자기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집에 가서 염소 새끼 고기를 가지고 오고 빵을 가지고 오고 아마 국물 어떤 것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천사에게 바칩니다. 그러자 천사가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바친 고기와 빵과 국물에 딱 대니까 순간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때 기도에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의 천사를 만났다고 인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알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보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그동안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영적인 문명의 상태에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사를 천사로서 바라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기드온이 그 제단을 뭐라고 이름하냐?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합니다. 여기에 엄청난 통찰이 있습니다. 왜 샬롬이라고 얘기합니까? 미디안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삶이 평화가 없는 겁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백성이 굶주려서 건강이 훼손되고 아픕니다. 처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고 자기를 보낸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고백, 아니 나만 평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즉 기도원이 변한 겁니다. 여기서 볼 것은 기도원이 자기 삶에 대단히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알고 시대의 문제도 압니다. 그래서 불평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불평은 많지만
문제점도 알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문제가 있지만 누군가 하겠지. 아니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김주혜님의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일제강점기 너무나도 힘들게 싸워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중에 독립금의 군자금을 대주던 은실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기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금을 대주면서 이 군자금은 단지 저만의 것이 아니라 거의 평양 전체 기생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드리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생들이 독립을 위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라고 목숨을 걸고 독립군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들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유한 남자들은 거룩한 대의보다 기생들에게 돈을 더 쓰려고 하죠. 다행히도 기생은 그런 남자들보다 더 큰 기계를 품고 있어요. 이 말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유한 남자, 상류층, 지식인들은 기생에게 더 많은 돈을 쓰려고 노력한다. 거룩한 대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기생들은 그 남자들보다 더 큰 기계를 갖고 있어서 독립군을 지원한다. 분명 부유한 남자들, 지식인들은 일제강점기 문제를 알았을 겁니다. 근데 시도하지 않습니다. 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시대에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즐기자고 기생에게 돈을 쓴 거죠. 근데 그런 돈을 쓰는 그들보다 그들의 돈을 받은 기생이 더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현 상태에서 성공을 해서 더 나갈 수 없으므로 혹은 개선할 수 없으므로 그냥 변화할 수 없으니까 영원히 불가능하니까 그냥 그대로 살자. 그리고 자신의 삶을 운명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한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한 분류의 사람은 어떡하냐? 극히 적은 사람이지만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아의 상승과 확장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아의 상승과 확장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땅에 독립이 있었다라고 김주혜 작가는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시민 민중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립군에게 돈을 모았던 기생과 같이. 오늘 우리가 본 기도원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충실했어요.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하냐?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민족을 구원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변화가 존재하는 것이죠. 영적인 문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게 기드온이 사사가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사사가 된 기드온이 문제를 하나 더 갖고 있어요. 뭘 문제를 갖고 있냐? 철저한 자기 회개가 없었다는 것. 분명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마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같이 등장합니다. 그 집안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도전하는 것을 겁내합니다. 겁내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하고 만났잖아요. 기드온하고 만난 다음에 하나님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너는 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다 찍어서 다 파괴하고 그 찍어서
파괴한 그 신상으로 장작을 삼아갖고 나에게 재물을 바쳐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낮에 못하고 밤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던 사람. 또한 아사랴와 바알 신상을 다 파괴한 일이 큰 일이 되자 난리가 났습니다. 범인이 누구야?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찾아보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랬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쫓아가고 어떻게 하냐? 영적인 문맹의 상태를 확실히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당당하게 나간 사람은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기드온이 아니라. 요아스가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바알 신을 저렇게 부셔버렸는데 바알이 진노해갖고 이것을 파괴한 기드온을 죽이지 않겠냐. 바알이 기드온과 싸우지 않겠냐. 한번 봐라. 정말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면 이렇게 모욕을 준 기드온을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이 여룹바알인 거예요. 근데 이때도 기드온은 당당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이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겁장이죠.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겁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사용합니다. 이 일 위에 어떻게 하냐?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를 사로잡다는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지역하면 이 본문을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으니 라는 이 표현을 그냥 거칠게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었다예요. 제가 전에도 했죠. 성령을 받았다는 건 성령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입는 거라고. 옷 입듯이. 성령이 주체돼서 내가 옷 입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옷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본질이 되고 나는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상태예요.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이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상태는 성령이 주체가 돼서 나를 옷 입는 거예요. 내가 옷이 된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당당하게 나가서 적군과 싸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기드온이 영적인 상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요. 하나님께 영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할 때 갑자기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렇게 싸워도 되는지 확답을 해달라고 하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시험하냐?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어요. 내일 밤에 일어나면 이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싸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을게요. 정말 다음날 일어날 때 양털만 적고 땅이 뽀송뽀송하게 말리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이것 때문에 또 이게 확신이 안 오니까 하나님께 다시 요구해요. 노하지 마시고 요번에는 땅만 적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해요. 하나님이 화내지 않아요. 기도니 하나님을 시험하죠. 근데 시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표현의 문제가 있습니다. 36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양털을 적게 해주세요. 양털을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본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 하십니까? 자기가 주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 하십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자신이 주체가 되고 자신이 먼저 나서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문맹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게 기드온이 잘못한 게 아니라 기드온이 살던 그 당시가 이 정도로 바닥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정말 바닥이죠. 심지어 설교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나약하고 못되먹고 영적으로 바보 같은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저의 모습이 기드온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다른 교회 분들과 많이 얘기하면서 정말 바닥이다.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뭐가 진짜인지 모르고 뭐가 기도회인지 모르고 뭐가 성령을 받았다는 건지 모르는 거 아닌가?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닌가?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닌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식하구나. 저도 무식하지만 저보다 더 무식한 분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납니다. 특히 목회자들 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이런 분들 맞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조직이 망가지고 어떤 사회가 망가질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질적인 저하다. 그리고 양적인 저하가 일어난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적인 저하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문맹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거. 이런 시대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네 가지가 없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간곡하게. 예수님 시대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듣고도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도 그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이 저를 옷 입게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때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하심에 항상 하나님은 인간을 동반자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답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으실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문맹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드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나와 이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